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자,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문둥이가 언제 일어나는지. 예? 아까는 오전에는 내 문둥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성문 어귀에 있는 상태에, 성문 어귀에 있는 신앙의 상태의 문둥이가 뭘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성문 어귀에 있는 신앙의 상태의 문둥이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할게요. 내 신앙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내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에 있지만 내가 성문 어귀에 있는 거구나. 성문 어귀란 뜻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내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가지고 내가 성 밖에 쫓겨나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는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도 몰라서 내가 문둥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깨달은 자, 이게 성문 어귀에 있는 문둥이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이가 여기서 이 성문 어귀에서 이제 결단을 하죠. 나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여기에 있어도 죽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내가 항복하겠다. 아람 군대에게 내가 항복하겠다. 그러면 지금 아람 군대는 것은,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만, 이 경전에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뭐를 하는 자? 굴복하고 하는 자, 복종되고자 하는 자, 자기를 떨어뜨리는 자, 이것이 항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항복의 의미 얘기했죠? 나팔이라는 단어, 내가 떨어지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것이 어머니 탯줄에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낙태할 때, 유산할 때, 이런 조산할 때 이런 나팔이라는 단어를 쓴다. 성경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항복이라는 의미가 내가 나의 의지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 실제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그런 자가 뭐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자가 언제 실행이 옮겨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정오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깨닫고 있는 상태가 정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이는 언제 자기가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겨요? 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질 무렵. 자, 7장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자, 아람 진으로 이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죠. 네 문둥이가. 그럼 여기서도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문둥이도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이런 숫자적인 4명의 의미도 있지만, 예? 이 숫자적인 4명의 의미 있지만, 이 사라는 의미가, 이 넷이라는 의미가 네모 반듯하다라는 의미예요.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네모 반듯한 거예요. 모난 데가 없어. 가로 세로가 똑같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네모 반듯한 이 말씀의 세계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네모 반듯한 말씀의 세계가 똑같은 모습 그 상태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까지 똑같아져요? 가로 세로가 쉽게 해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 정사가 네모 반듯한 것은 정사각형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요? 장과 강과 고가 똑같을 때까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을 때까지.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뭐가 같아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를 가로 세로가 길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뭐예요? 쉽게 해서 정육면체예요. 한쪽에 면이 있잖아요. 밑바닥에 면도 있고 이것이 올라가면 옆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면적이 밑에 위에 양 옆에 이 여섯 군데 이 면적이 전부 다 똑같아. 예? 이게 정육면체 모습인 거예요. 도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길이가 같고 넓이가 같고 이 높이까지 같아. 이게 모든 것이 똑같은 모습. 모든 것이 진리의 모습. 이것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네모 반듯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네모 반듯한 것이 이 네모 반듯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동침한다는 의미예요. 함께 눕다. 함께 자다. 교배하다. 짐승 교배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 나누는 거 교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침하는 것이 동침하면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잖아요. 언제 생명이 생겨요? 진리가 시작될 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눕다, 동침하다, 교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 네모 반듯하다란 이 사라는 의미라고요. 사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네 문둥이가 이 사라는 의미의 네 문둥이가 성문 어귀에 있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겨요. 이제 행동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을 언제 시작을 해요?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 그 해질 무렵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해가 지면 뭐가 진다는 거요? 네. 하나님의 뜻이 지는 거예요. 그냥 해 지는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해가 지면은 낮의 모습에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밤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낮의 모습에서 밤의 모습으로 바뀌는 이 상태가 해가 지는 상태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었어. 이 깨달음을 얻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낮의 상태예요. 낮. 하나님의 낮이었나? 낮.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낮이라니까요. 그림자가 없는 낮. 그러니까 이게 요미라는 그 단어이기도 해요. 빛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 내가 낮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을 실제로 옮기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게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더 빛나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을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더 빛나야 되고 내가 더 온전한 그 깨달음 속에
낮의 모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물론 나에게 적용하는 것도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여전히 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은혜만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여러분 자신은 어둠이고 사망이죠.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어둠이고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빛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사람 다 생명이 돼야지. 아니,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응?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둠이요, 사망이요, 응? 사망. 그러면 생명이고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어둠이고 사망인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 적용시키는 즉시 내가 생명이고 빛이 돼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생명이고 빛이 돼야 될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적용받아서 내가 바로 빛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사망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고 어둠의 세계를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돼요? 진짜 깨닫는 거. 이야,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존재구나. 내가 문둥이의 존재구나. 내가 자식 잡아먹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낮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요, 나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 그래도 주님도 언제 부활해요? 에? 주님이 언제 부활해? 낮에 부활해? 주님 부활하는 것은요, 아침에 부활해요, 새벽에. 네? 근데 새벽은, 아침은 무엇을 지나야 새벽 아침에 와요? 예, 밤을 지나야 아침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은요, 그 적용받는 나는 반드시 밤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돼서 내가 죽음 세계 속에서 생명이, 나는 죽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이제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연합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내 문둥이가, 예? 내 문둥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어. 어떤 결단했어? 야, 아람 군대에게 내가 항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해야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신앙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굶어 죽게 하고 있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이 상태까지, 아들을 삶아먹는 이 상태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나팔시켜야 되는구나. 나를 항복시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이제 이 내 문둥이가 뭘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적용을 시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해가 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깨달아서 낮에가 됐습니다. 낮에 깨닫는 거예요. 낮에 깨달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아놨어. 이걸 이제 나한테 실행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제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해질녘이라고요. 해질 무렵. 그래서 낮에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낮에 가지 않고 이 네 문둥이가 해질녘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아람 군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진다는 해질 무렵이라는 이 의미가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날씨가 더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반팔을 입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긴팔 입으면 더우니까 반팔 입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더우니까 좀 해질 때 좀 가지 뭐 이런 차원에서 해질 무렵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으로 해질 무렵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낮의 상태라고요. 빛과 함께하는 상태. 그런데 이 빛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낮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나는 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나는 사망의 존재구나. 이걸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죽음 속에 사망의 속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해질 무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해질 무렵에 이 네 문둥이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자 6절 보면 이제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니까 군사들이 아무도 없고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어? 막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막 먹을 것도 많고 자기는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아니 금은 보화가 가득하네.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값진 것을 다 감추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들이 가니까 이렇게 비어있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 거요? 이것을 7절에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왜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 그 진영에 가니까 비어있는지를 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러니까 저 아람 군대 그 병사들이 언제 도망했어요? 해질 무렵에 지금 해질 무렵에 네 문둥이가 뭐를 했습니까? 발을 띄었잖아요. 결단을 하고 내가 아람 군대에게 뭘 해야 되겠다? 항복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언제? 해질 무렵에. 이제 해질 무렵에 발걸음을 띄어서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해버렸어. 자기들한테 오지 않은 상태. 내 문둥이가 아람 군대로 아직 오지도 않았다니까. 그 성문어기에서 이제 발걸음을 뗀 것 뿐이에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려고. 그런데 이미 그때 이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병력들을 알아. 아람 군대가 저들이 오는 소리가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이것은 블레셋도 부르고 그 애굽 병사들도 부르고 이것들이 막 첩자를 보내갖고 사방한 데서 병사들을 군대들을 많이 동원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금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막 무릎 쾅쾅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이 군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큰일 났다고
모든 거 그냥 다 놔두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몸만.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이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어디로 가냐면 25절로 갑니다. 25절로. 6장 25절로. 11기하 6장 25절로. 여러분, 지금 굶주림의 상태가, 굶주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의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을 먹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신앙의 상태라는 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움을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뭐 나귀 머리나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이나 처먹고 이런 상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자,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경전이요. 경전입니다. 경전. 경전은 신의 뜻을, 신의 가르침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의 그 가르침의, 신의 뜻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데,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요? 나귀의 머리를 삶아 먹고, 예? 나귀의 머리를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을 먹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나귀의 머리를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을 먹는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나귀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 소라고 해도 되고 말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 이 말이에요. 예, 나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송아지를 타도 되고 조랑말을 말을 타도 되고 그럴듯하게 탈 수도 있어요. 인천에 계양에서 옛날에 선거운동했던 어떤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뭐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냐면 황소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 그래 그 국회의원 몇 선 했어요. 지금 5선인가 됐어. 근데 그와 같이 성경에서도 자, 소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뭘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금으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머리를 먹는다고 하면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귀한 가르침도 많을 것 같은데 하필 나귀 머리냐고. 나귀. 예? 이 나귀란 단어의 의미가요, 이 나귀를 가리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발효하다, 들끓다,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다. 그러면 이게 발효한다는 것은요, 자, 저도 건강을 위해서 발효액을 하나 담아놓은 게 있어요. 칡을 발효액을 담아놨어. 근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설탕 액기스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설탕을 적당히 집어넣으면은, 설탕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발효가 된대. 그래서 효소가 된대.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걸 이제 플라스틱 용기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걸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방울방울 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설탕을 많이 넣어서 발효가 아니라 이 엑기스만 되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 발효가 돼서 방울방울 물방울이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안 보인대. 근데 발효가 설탕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진짜 발효가 되면 그 물방울이 그 안에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이 발효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변화시키는 거예요. 발효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발효시키다, 들끓다, 야단 법석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는 것이고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낙이 중에서도, 예? 낙이 중에서도 족발을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리고 그 소족을 끓이면 그게 아주 건강에도 유익하죠. 그러면 족이라든가 꼬리라든가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 머리를 먹을까? 머리는요, 뭘 뜻해요? 최고의 것, 우두머리. 예?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것이 시작되는 그 처음 것, 이걸 뜻한다고요. 이 머리라는 의미가. 그러면 이 처음 것, 최고의 것, 우두머리,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요? 발효시키는 거라니까요. 부푸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최고의 것, 응?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발효되는 거라고요. 이 낙이라는 의미라고, 발효되는 거, 변화되는 거, 나를 변화시켜서 최고의 것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낙의 머리를 먹는 이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 비둘기 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자, 칼리라는 채소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칼리라는 채소가 있어. 그러면 이 칼리라는 채소는 예명으로 참새똥이라고 불러. 실제로.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채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둘기 똥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 예? 자,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순결하다. 예? 순결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비둘기같이 뭐라고?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주님도 말씀하죠. 그러면 이 비둘기는, 자, 순결함, 정결함을 예표를 해요. 그런데 이 순결한, 정결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와요? 거품이 일어나다. 아까 들끓다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낙이라는 단어, 이 들끓다, 발효하다도 같은 의미예요. 거품이 일어나다. 그러면 여러분,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발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과실주, 이것을 의미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나 이 과실주는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고 과실주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순결함의 의미, 비둘기의 의미. 그러면 그 비둘기 중에서도 또 머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의미니까. 근데 하필이면 똥이냐면 똥. 예? 배설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똥은 좀 듣기 쉽게 보입니까? 똥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될 때 똥이 되는 겁니까? 창자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될 때 이게 똥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창자 안에 있을 때는 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똥이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영양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창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똥이 됐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창자가 비었다는 의미잖아요. 이 창자 속에 있다가 이 똥으로 밖으로 배설될 때 이게 똥이 되니까, 그러면 이 똥이라는 의미는 창자를 비운다는 의미라고요. 이 똥이란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응? 그러면 이 똥은 창자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것을 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안에 있을 때도 똥일 수도 있지만 그 창자 안에서 똥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는 영향이 있다니까, 흡수될 영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밖으로 배설된 상태는 이걸 똥이라고 하잖아.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있든 없든 간에 좌우당간 밖으로 배설될 때는 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똥이 됐다라는 것은, 똥이 있다라는 것은 이 창자가 비었다는 의미라고. 그러면 이 비둘기 똥이라는 의미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바로되기 위해서, 순결한 모습으로 바로되기 위해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가 바로되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내 창자가 비워지는, 나의 세계를 부인하는, 이 창자를 비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창자가 항상 내가 영향을 담고 있어야 되겠어? 창자가 비워져야 되겠어? 네? 사실은 여러분 창자에 내가 영향이 있어야 이 영향으로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똥이 됐다라는 것은 창자를 비운다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창자를 비운다는 의미는 좋게 말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의미지만, 그 의미 속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죽음 속에 넣고 있다라는, 내 몸에 공급되는 영향을 공급 안 받고 있다는 이 모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창자가 비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비둘기 똥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나를 부인해서 내가 순결한 모습으로 바로되고자 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이 비둘기 똥을 먹는 거예요. 비둘기 똥을. 그러면 내가 가르침을, 비둘기 똥을 먹는, 비둘기 똥의 의미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비둘기 똥을 먹는 것으로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나귀의 머리를 먹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의 똥을 먹는 이 모습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바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귀 머리를 먹는 것은 내가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바로되고 있는 모습이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아는,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여러분 새겨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자, 아람 군대가 이전까지는 지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도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해버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절부터는 또 똑같은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여전히 에워쌌어. 그런데 하나님은 옴짝달싹을 안 해. 전혀 미동을 안 해. 전혀 도와주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계속 아람 군대가 싸고 있으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고 있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신앙생활을?
나귀의 머리를 먹는 신앙생활, 비둘기똥을 먹는 신앙생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비둘기 똥을 먹고,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먹는 것이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내 창자를 비우면서 내가 순결한 모습으로 바로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비둘기 똥을 먹는 것이고, 나귀의 머리를 먹는 의미는 내가 최고의 것, 우두머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로시키는 이 모습이,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나귀의 머리를 먹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목사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나귀의 머리를 먹는 신앙의 모습이요, 비둘기 똥을 먹는 신앙의 모습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신앙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알 것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는 이 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이걸 지금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서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중에 7장 이하에서는 내 문둥이를 통해서 내 문둥이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면서 굶어 죽는 이 모습.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가 볼 때는 굶어 죽는 모습이지만, 왜? 아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이면은 굶어 죽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굶어 죽고 있다고는 해, 안 해? 굶어 죽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 나귀 머리를 삶아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들과 함께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같이 있다니까,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둥바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귀의 머리를 삶아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내 아들을 삶아먹고 이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진짜, 내가 성에 있지만, 내가 사마리아 성에 있지만, 내가 이 시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그물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천국 그물 안에 있고 내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문둥이와 같은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내가 이 문둥이의 신앙에, 내가 내 자신의 이 문둥이 신앙을 내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해질녘에,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항복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움직여. 다시 한번 이걸 합니다. 뭘 하냐면, 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우리는 지존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만 한다. 근데 우리는 지존자의 하나님을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구원주이신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지존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지존자의 하나님이나 구원자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요. 다만 우리 믿는 자가 어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내가 지존자의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지존자 하나님의 그 경륜밖에 우리는 못 깨달아. 그런데 내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구원주이신 예수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지존자의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할 때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주 하나님을 영접해야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베풀을 은총의 세계가 얼마나 귀하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 안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눈에서 눈물 주주주주 흐를 수밖에 없어. 찬양을 손들고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알려고 하면 거기서 그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설교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세요. 사실은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신앙인답게 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생명 얻는 방법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교회에서요 생명 얻는 하나님, 교회나 성당이나 생명 얻는 하나님을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감격하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 줄줄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여기에 있으라고는 말 잘해.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모습이 생명 얻는 모습이고, 이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응? 안 해요, 안 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도 그래.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의 머리를 삶아 먹고 나귀의 머리를 80세겔이란 거금을 들여서 사 먹잖아요. 비둘기 똥도 사 먹잖아요. 그러면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이란 의미가 정말로 귀한 모습이잖아요.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고자 하는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이것도 사실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간 자식을 잡아먹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인데 이 모습만 계속 하고 있어. 이 모습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해요, 안 해. 언제 해요? 내가 나귀의 머리를 삶아 먹고 내가 비둘기의 똥을 먹고 내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문둥이구나. 어? 나는 성 안에 보호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 밖에 내쫓겨가지고 어? 그게 딱 쪼개지는 거예요. 성은 쪼갠다는 의미라 있죠. 이? 성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성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를 하는 거예요? 값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아닌지를 이걸 알게 해. 그 값진 존재는 성 안에 보호받아야 되고, 값진 존재가 아니라 값없는 존재는 뭐를 당해? 버려둠을 당해.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문둥이구나, 어디에 있는 문둥이구나, 성 밖에 쫓겨나 있는 문둥이라, 이것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 나귀를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아들을 잡아먹는 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전히 굶어 죽는 모습으로, 여전히 굶주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문둥이의 모습이라고. 이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자 하는 이 누구의 모습? 문둥이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응?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 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순간이 우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니까. 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모습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그만큼 무지막지하는 겁니다.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내 뜻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 다소가 하나님은 어떻게 돕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뜻대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가르침의 뜻대로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의 세계를 여러분은 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있는 그 길이 그 도움의 길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문둥이의 길이고, 이 내 문둥이가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띄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 내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내가 은혜되어서 정말로 눈물 줄줄 흘리는 그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냉철한 머리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오십니까? 마음에 통해하고 겸손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오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자신도 버리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채우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 자에게 안 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나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아들을 삶아 먹는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세계, 아람 군대에게 나를 항복시키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모습,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